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두 번째 시간, 씨앗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허장로님께서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그 텃밭을 가꾸십니다. 애법 많은 고추도 따먹고 가지도 먹고 호박도 따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을까지 참 즐겼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추위가 시작되었는데 장로님께서 배추 모종 20개 정도를 가져와서 심으셨어요. 김장철도 다 끝났는데 이제 배추를 심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위가 오기 전에 조금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추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저 추위가 오기 전에 배추를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두지 의아해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배추 농사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교회만 오시면 내려가셔서 살피시는 겁니다. 왜 뽑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추위가 왔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의 생각은 배추가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가 몇 번 왔지 않습니까? 추위가 오니까 배추가 포기가 잎이 땅바닥에 쫙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푸른 빛만 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기온이 변화하고 봄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니까 신기하게 땅에 딱 붙어있던 배추 잎이 위로 싹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배추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이제 애법 김장 해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굵어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가 저기에 있구나. 죽은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그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보았습니다. 배추가 또는 식물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배추가 또는 식물이 살아나야만이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배추가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씨앗의 소망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겨자풀이라 그러고 겨자채라 그러죠. 겨자채 같은 겨자풀이 있고 하나는 겨자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노란색이 겨자밭입니다. 저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유채밭처럼 생겼죠. 좀 더 확대하면 저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저게 1년생 풀이에요. 그냥 저렇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겨자풀은 저렇게 1년생으로 끝나지만 겨자나무가 따로 있어요. 저게 이제 겨자나무인데 저게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저기에 새가
깃들여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천국이 겨자씨보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면 저렇게 새가 깃들여지는 것처럼 천국도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심어지면 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에게 유익한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확장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천국의 확장성보다는 저렇게 겨자나무가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겨자씨가 식물이 그 본질적인 그 형태가 뭐냐? 식물은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본질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의 씨앗의 소망은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우리가 그 식물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식물이 결과를 보면 저 식물의 씨앗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식물의 소망, 씨앗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씨앗의 소망처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씨앗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씨앗은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을 가집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소망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흩어짐의 수고를 해야 돼요. 흩어진다, 이 말을요, 한문으로 쓰면 산포라고 말합니다. 산자는 흩을 산자고 배자는 포배자입니다. 그래서 배포자입니다. 그래서 산포라 그래요. 식물이요, 자기의 그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동입니다. 교회 게스트하우스 뒤편에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 담벼락 밑에 오동나무가 하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톱을 가져가 가지고 그 제일 밑둥치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것이 점점 굵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담장 밑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잘라내면 또 그 이듬해 가면 또 그만큼 자라 있고, 그래서 또 잘라내고 그렇게 합니다. 잘라내도 있고 잘라내도 있는데 제가 그 뿌리째 뽑으면 되지 왜 안 뽑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뿌리를 뽑다가 담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못 뽑고 잘라내줍니다. 오동나무가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씨앗이 날아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은 것처럼, 거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주인이 잘라내도 올라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씨앗은 어디선가 이동해 옵니다. 씨앗이 이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동물 산포입니다. 동물 산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물이 씨앗을 먹어서 멀리 움직여서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이 움직여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씨앗 중에 그 엉겅퀴 같은 것들은 그 뭐가 있습니까? 갈퀴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퀴가 동물의 털에 묻거나 사람의 옷에 묻어서 움직여 가서 이제 거기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동물 산포라 그래요. 두 번째 방법은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죠. 민들레. 제 아이디가 메일 주소가 노란 민들레입니다. 참 좋은 민들레인데 이 민들레는 그냥 솜털처럼 막 바람에 불면 날아가죠. 제가 이것을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바람풍자를 써서 풍산포다, 바람에 의해서 날려간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열개 압출 산포라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이 봉숭아 같은 거예요. 봉숭아 여러분들 씨앗이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탁탁 소리 내면서 터집니다. 그래서 씨앗이 껍질에 이렇게 있다가 껍질이 탁 벌어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것, 열개 압출 산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가 수류 산포입니다. 물 위에 떨어져서 날아가는 흘러가서 퍼지는 거죠. 그래서 물 위에 흘러간다 해서 수류 산포인데, 주로 이제 그 냇가 근처에 사는 뭐 질갱이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다섯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낙하 활주 산포, 떨어질 낙자, 떨어져서 굴러서 흩어지는 것.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식물이 어떤 거 있겠습니까? 도토리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산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복음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흩어져서 널리 퍼져서 그곳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흩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흩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요, 한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 이 산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흩어져 가지고 자기 종족을 보존시키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가서, 그냥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가서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복음에게 전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흩어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고, 뒤집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산포시켰다는 거예요. 씨앗의 그 사명이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걸 안 하니까 강제로 산포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씨를 가진 자로서,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로서 어디든지 흩어져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의 소망은 많은 열매에 있듯이 우리의 소망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못 가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바울이 몇 번이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여러 가지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를 못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결박당해서라도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결박당해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은 함부로,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총독이라든지 또는 군인이라든지 로마 군병이라도 할지라도 로마 시민은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이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로마에 가서 황제의 판결을 받을 그럴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결박당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로마 시민으로 자유롭게 풀려 다닐 수도 있었지만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박당한 채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때가 AD 60년경이니까 313년 빼면 주로 한 250년 전, 250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250년 후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박을 당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씨앗의 소망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고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먹히든지 묻혀서 가든지 떠내려 가든지 날아가든지 굴러가든지 튕겨나가든지 흩어져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집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장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의 직장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의 씨를 심으면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가진 소망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씨앗은 자기를 증명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읽을 책들을 제가 몇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옥에서 순교하신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의 전기와 그분의 설교집을 한 6, 7권을 구입을 해서 또 전기를 보고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보네포 목사님이 1932년 6월 19일 베를린에서 설교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핵심 말씀입니다.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몽상가나 헛된 망상가가 아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사물이 이미 존재해온 그대로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음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마는 마약에 취한 상태와 같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기에 더욱 끈질기게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에 항거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과 행동으로 항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꿈이나 꾸고 망상이나 젖어 있고 그런 헛된 것에 얽매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꾸고 있는 그 꿈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헛된 망상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요, 하늘의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늘의 것은 언제 가집니까? 주로 죽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걸 먼 미래의 일이고 다음의 일이고 지금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늘의 일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하늘의 것을 어디서 증명해요? 이 땅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하늘에 가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요, 작고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 그랬어요. 씨앗 속에 뭐가 있다고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수박 씨앗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박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사과 씨앗은 사과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귤 씨앗은 귤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과일들이 엄청 많은데 모든 과일이나 모든 씨앗 속에는 모든 그 열매의 형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 속에 그 형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씨앗만이 증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렌지 씨앗이면 오렌지 씨앗만이 그 오렌지 씨앗 속에 오렌지가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씨앗 자신 스스로만이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감람나무야, 나는 배나무야, 나는 사과나무야, 나는 오렌지나무야, 나는 귤나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사과나무인지 오렌지나무인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이 스스로 그것을 드러낼 때, 증명해낼 때, 아, 이 씨앗이 그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로 그렇게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형체가 들었지만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런 씨앗인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의 형체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형체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가 들어있고 하늘의 형체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형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형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의 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을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지금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 보고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너희가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천국이 도래하면 모든 부자연스러운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공평한 것부터 공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에 그냥 말로 하지 말고 그것을 직접 너희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7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화과 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복숭아 나무야. 그것을요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열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야, 나는 오렌지 나무야, 나는 귤이야, 사과야 그렇게 말하면 돼. 맺는 열매를 보니까 탱자나무 열매를 맺고 똘배를 맺고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씨앗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열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품었으면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씨앗을 품었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었는데 저주의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생명의 열매를 품었는데, 생명의 씨앗을 품었는데 죽음의 씨앗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품었다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품었다면 우리 속에서 씨앗이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생명을 품은 자라고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어려운 교회 목사님과 어려운 분이 있으면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설을 지내면서 그분이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아파트 경비실에 현찰 45만 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를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어이구, 45만 원인가 이거. 그런데 그 밑에 일어났어요. 목사님, 제가 도와주는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평상시에는 그분이 이제 쌀이며 또 식료품이며 이런 것들을 교회 앞에 놔두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 현찰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몰래 놔두고 가기는 조금 불안해서 저에게 맡긴다고, 그래서 저보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것을 받아서 경비실에서 찾아서 그 교회에 전달해 주고 와서 다시 문자로 보냈어요. 이게 웬 돈입니까? 그랬더니 이번 설에 자기 동생이 옷 한 벌 해입으라고 주고 간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꾸 그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옷 안 입어도 산다 이러면서 명절 지나고 그것을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분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줘요.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의 씨앗을 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행할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씨앗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씨앗처럼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씨앗을 품었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흩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조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꿈을 바꿔 놓으면 현실에서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뚫고 들어가서 작은 꿈을 하나 심었지. 모든 것을 바꿀 단순하고 작은 꿈을 이 사람에게 심어줄 꿈은 앞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될까요?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 그 사람은 이 꿈이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 성격은 이 사람들의 결정들을 바꾸게 될 것이고 바뀐 결정은 삶을, 인생을 바꾸게 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꿈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결정들을 바꾸고 바뀐 결정들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별거 아니지만 그 씨앗이 심어져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인 거죠. 씨앗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의 수고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씨가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큰 나무의 열매로 자신을 증명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신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열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씨앗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느리지만 조금씩 열매를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